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요새 좀 꽃샘 추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위를 이겨낸 꽃들은 몽오리를 피고 꽃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얼어붙었던 그 마음속에 봄의 꽃을 피듯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오바다 1장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에서하고 이 에돔이 한 사람이죠, 그렇죠? 왜 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에서 뭐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불치가 뭐요?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줬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를 뭐요? 에돔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에돔으로 됐는데 에서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둘을 멸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 그 날이 뭐예요? 그 날일에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돔과 에서를 멸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창세기 1장에서 보게 되면 첫째 날서부터 일곱째 날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일곱째 날을 지나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육의 그 혈기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에돔에서 벗어나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에돔은 어디에서 어근이 왔어요? 불다 아담에서 나온 단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뭐요? 에돔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에돔에서 지금 있으면서 뭐요? 이 에서에서 흘러나온 거죠. 그러니까 에서에서 에돔이 된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에서는 뭘 했어요? 팥죽을 팔았죠. 장자를 함으로써 뭐예요? 붉은 것을 받게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의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봅시다. 우리가 창세기 한번 봅니다. 창세기 25장 30절에 보게 되면 창세기 25장 3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에서는 짐승이란 뜻을 갖고 있었죠. 그렇죠? 짐승을 잡았어요. 그리고 26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뭐예요? 사냥한 그 고기를 잡아다가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있어? 3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래서 에서가 별명이 뭐예요? 에돔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에서가 사냥을 해서 내 육의 것이 처리가 된 상태죠. 그렇죠? 처리가 되고 나서 뭐가 됐어요? 허기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갖고 있던 그 육적인 잘못된 생각들을 뭐 한 거예요? 판 거예요. 뭘로요? 팥죽으로. 팥죽으로 내가 팔고 됐더니 뭐예요? 에돔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를 팔고 났더니 에돔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아담은 아니고
에돔이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죽기는 죽었는데 뭐 했다고요? 다른 것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단과 에돔은 같은데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뜻은 이게 불다에서 그 나온 것의 뜻은 같은데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오바다를 한번 보게 되면요. 오바다의 14장에 가게 되면 거기에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들을 막지 아니한 것이 고난의 날이. 이 사거리를 뭘 말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에 나와서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구경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보겠지만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심도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리고 혈기도 받아들여요. 심술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요. 혈기도 받아들이고 욕심도 받아들이고 그 심술도 받아들이고 이간질하고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처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는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 하고만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한번요. 십자가의 구원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말씀을 깊이 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육의 것이 벗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뭐예요?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고난 받기를 싫어하더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변화하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새 보십시오. 코로나 몇 년 겪고 나서는 교회의 인구가 쑥 빠져버렸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그저 즐겁고 재미난 곳에서만 사람들이 모이려고 그러고 표적과 이적이 나타난 곳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내 안에 기쁨과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요새 며칠 사이에 어떤 제가 가족관계로 인해서 제가 어머니한테 좀 서운한 마음을 좀 가졌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의 잘못을 알고 그리고 어머님과의 다시 회복을 한 이후에 보니까 또 세상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봄에 오는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봄에 오는 따뜻한 기운들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내 가족관계에서 뭐가 틀어졌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요. 늘 불안해요. 내일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보고 깨닫는 것이 그거더라고요. 무언가가 이게 잘못되어 있고 꼬여 있게 되면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게 되면요. 내가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도 않고 그냥 십자가만 붙들고 있더라는 거죠. 뭐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것이 뭐예요? 에돔이라는 거예요. 실제 삶은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에서의 삶을 살더라는 거죠. 아니, 에서의 삶도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짐승 잡는 거라 그랬잖아요. 짐승. 그러면 뭐예요? 에서의 삶을 통해서 내가 아담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에서의 삶이 뭐예요? 에서의 삶에서 이 에돔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중간 단계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에서 지금 멈춰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체.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난 하나님 은혜로 난 구원받았어. 그리고 자기의 신앙, 내가 만든 하나님에서 거기서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진해 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속은 어때요? 속의 속성은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이 두 개가 뭐예요?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 있는 자들 그랬는데 하나님의 주신 것은 뭐예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죠.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2장에는 뭐예요? 구원은 선물이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에베소 4장 가면 뭐라 그랬었어요? 너는 그리스도까지 훈련까지 이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을 제일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끝까지 믿고 따랐던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사도 바울에 따라가지 않고 지쳐서 쓰러진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익히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교회에서 지금 현재 교회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봐야 합니다. 정말 가르쳐야 할 것은 뭐냐는 거예요. 내 육의 속성을 처리하고 육의 속성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요? 욕심, 혈기, 미움, 시기, 이간질, 질투, 열등감 그런 것들을 뭐예요? 처리하는 게 그게 육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장자, 내 갖고 있는 그 본성을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맨날 죽으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죽는 거라 그랬었어요? 내가 때로는 치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때가 왔으니 내 안에 짐승 잡을 때가 왔으니 하나님 이 내 더러운 정력들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것을 다 처리하고 나면 내 분과 악과 서러움 그거 처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남는 게 뭐가 남아요? 뭐가 남아요? 하나님의 진짜 순수한 영이 남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그 영이 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을 지켜야 됩니까? 그 영도 깨트려야 합니까? 그 다음엔 진짜 하나님의 내 성품만 남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 그때부터 지켜주기 시작을 합니다. 방어를 하게 해줘요. 그리고 때로는 공격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참고 무조건 인내하고 이게 필요하지만 내 영이 완전히 회복되게 되면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 그때부터 뭐예요? 나를 보호해주고 감싸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금이 되게 되면 우리가 순금이 되지 않고 섞여 있거나 이렇게 된 것은요. 그걸 보호를 안 해요. 뭐를 해요? 그거를 우리가 부시고 불 속에 집어 던지고 그리고 어떤 그 순금이 나왔을 때 그때 사람들이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애끼고 금고에 넣고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뭐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육의 것이 처리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날 지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할 말이 나가게 돼요. 그때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때부터 바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것을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뭐예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뭐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이루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민수기 21장 9절에 보게 되면, 전후로 읽어보게 되면 어떻게,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놋뱀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놋뱀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도 하니까 뭘 했었어요? 그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놨을 때 그것만 쳐다보면 어떻게 한다 그랬었어요? 낫는다 그랬었어요. 진짜 그걸 쳐다보니까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만 쳐다보고 있고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놋뱀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저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저 십자가가 뭐예요? 사형틀이라는 거예요. 저 사형틀에 내 자아, 내 욕심, 심술, 이것을 죽여야 하는데 그것을 죽이지를 않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다 멸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뭐요? 죽이는 거라는 거죠. 십자가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찾아서 내 짐승을 처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이 에서는 짐승 잡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살지를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뭐 했어요? 짐승을 키우는 일을 많이 했더라는 거죠. 혈기내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무 많더라는 거죠. 제가 안타까운 것들이 그거예요. 집회들을 이렇게 다녀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갈급하는 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면에서는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왜 크리스찬들이 부부싸움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가정의 불화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짐승 잡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혈기가 나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어떤 우리가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먼저 나가느냐, 하나님 은혜의 말이 먼저 나가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요새 취업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센터라 그러나요? 거기 이제 가서 이제 교육을 3일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으면서 한 12명 팀을 이제 이루어서 이제 교육도 하고 이제 미팅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첫날부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라고 얘기하길래 씩 웃고 글쎄요라고 말았어요. 마지막 날에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맞죠?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씩 웃으면서 맞습니다. 요새 그 사람은, 한 사람은 내 팀에 있었는데 한 분은 불교인데 그 천주교 다니다가 자기가 어떤 사건을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무슨 병이라 그랬었는데, 근데 수술대에 올려서 부처의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리고 내가 널 고쳐줄 것이다. 내가 널 고쳐줄까? 선명하게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나서 건강이 회복되고 절에 가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법당에서 그들의 어떤 뭐 종교 행위를 했겠죠. 법당에서 절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는 그 석가의 이렇게 형상도 이렇게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추절추절 얘기를 해요.
뭐 팔자가 어쩌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 업보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씩 웃으면서,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목사라고 알아보더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의식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랑 같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교육받던 그 사람은 부처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아, 부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개종하게 됐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나는 예수란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내 입에서는 뭐가 나갔냐? 삶의 감사와 기쁨을 내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참 악한 사람이야 라는 말이 해서는 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 먼저 들려야 되겠어요? 참 저 사람은 착하네. 정말 목사님 같은데 맞죠? 그래서 나중에 맞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났을 때 무엇이 먼저 나오냐는 거예요. 내 것이 먼저 나오느냐. 그냥 어떤 분은 그 속에서 어떤 분은 매사에 짜증적이고 불평인 사람이 있어요. 공평하지가 않다.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냥 그 삶을 행복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잘 삶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갖고 있는 것이 다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무슨 일을 해놓고 자기가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뭐라 그러죠? 저 사람은 해놓고 입으로 다 까먹는다, 쏟아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오바다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행할 수가 있죠. 그래야 착한 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변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변해 가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랬어요?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의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서의 지혜와 육의 지혜가 멸망을 당해야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반드시 뭐예요? 내가 짐승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 멈추지 말고 완령으로 끝나야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남아있는 육의 속성을 제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제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그날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날. 이 그날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 행하고, 하나 듣고 하나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더더욱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습관이 되다 보게 되면요, 쉬워요. 원리를 알면 쉬워요. 이번에 그 교육을 받으면서 나도 몰랐던 것들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이렇게 성격 테스트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나는 이렇게 뭘 만지고 이런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이사할 때도 기술적인 것은 애지간한 건 남 부리지 않고 다 했어요. 냉장고 같은 것도, 큰 냉장고도 문짝을 다 뜯어서 보거나 누가 가르쳐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 원리가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은 왜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만지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텔레비도 한번 망가뜨려 봤고, 우리 아버님 시계도 망가뜨려 가지고 돼지게 혼나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해보고 좌절하자 계속 하다 보니까 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만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을 안 들고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포텐샤 차를 한 대 갖고 있는데 그 가스켓을 갈았어요. 그것도 이게 듀얼 엔진이라고 그 엔진이었는데 그걸 내가 헤드 가스켓을 내가 다 한번 간 적이 있어서 하루 종일 내가 뜯어서 고치고 한 적이 있었어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해보라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 말씀이 하나 있으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가다가 지치면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않습니까? 이제 이번 목요일 날 제가 또 이사야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내 육과 그 육의 옷을 벗었을 때 내가 수치를 드러냈을 때 기쁘게 벗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면요, 내 육의 수치, 내 자존심, 이게요, 기쁘게 이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하게 되면요, 내 육의 옷에 벗는 것이요, 어떨 땐 즐거워요. 행복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지금 오늘도 그런 말이에요. 에서의 삶은 내가 짐승 잡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죄 진 것을 내가 고백하고 나면 시원함이 있잖아요. 어떤 그 죄를 감추려면 늘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안한데 내가 고백을 하고 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상대한테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내가 이걸 들키면 어떨까? 내 죄가 드러나면 어떨까? 조바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실수였던 고의였던 나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내가 용기 내서 내가 이마저마해서 내가 잘못했다 라고 했는데 상대가 괜찮다고, 나는 다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고맙다고, 그 넓은 사람 그걸 이해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분명히 이해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상대가 잘못했을 때 여보게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해도 여러분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에서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고맙거나 용서해주지 않습니까? 용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용서하지 어떻게 할까? 자존심 때문에 그걸 고백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아있는 육의 속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 듣고 하나 행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용서를 구해야지. 내가 이걸 했으니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난 안 될 거야. 저 사람 용서 안 해줄 거야. 그 생각을 버리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행해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말이 뭐예요? 자수해야 강명 찾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한 거 있으면 먼저 그 상대에게 잘못했다고 먼저 그 사람한테 고백하시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진 않죠. 행하다 보면 그게 되는 거죠. 행하게 먼저 행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좀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이해가 되고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지게 되면요, 이해가 되게 되고 이해가 되게 되면 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속에 에돔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 진행해서 완전한 아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에서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왔습니까?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무릎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놓게 되고 다시 에서로 돌아가게 되면 근심과 불안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허전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안 돼 있으면요 늘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무한한 축복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히브리서 봤었죠? 뭐라 그랬었어요? 많은 사람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았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